창세기 42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노라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2장 이후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사역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역사들이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방으로 갔다가 4대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제 실천되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실제적인 그 야곱이나 요셉 또 요셉의 형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또 교훈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사적인 관점보다는 실제적인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도록 참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관점이나 또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믿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 말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 믿음과 연관지어서 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회개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개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회개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기도하느냐?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목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상고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회개의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개의 삶.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과 요셉의 형 야곱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또 회개의 참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나라의 2인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또 무서운 기근이 찾아와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필요한 부분들만 내용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죠. 왜 2인자로 세웠습니까? 앞으로 있을 풍년과 그 풍년을 잘 관리하고 또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나라를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지혜로운 요셉을 자신의 바로 밑에 나라 2인자로 세우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죠. 동생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죠. 형들을 스파이라고,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가정 형편을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아직도 살아있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몰게 됩니다. 형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했을 때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그 진실함을 밝히기 위해서 동생, 막내 베냐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다 남고 한 사람만 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당신들의 진실함을 내가 믿겠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사흘이 지나서 우리 오늘 교독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흘이 지나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이제 한 사람만 남고 그럼 다 돌아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돌려보내게 되죠. 이제 그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덕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형제들이 참 어렵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이죠. 처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닥쳤는가. 공통적으로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동생 요셉을 기억을 해낸 겁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제발 팔지 말라고 액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지 않느냐.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다. 서로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형들의 대화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회개죠. 회개. 동생을 팔아버렸던 시기와 원망과 불평 때문에 사랑하는 그 동생을 팔아버렸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는 첫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형이 뭐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동생에게 네가 하나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고 우리가 뭐 바깥으로 시각을 돌려서 원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나에게로 자신에게로 시각을 돌렸고 그 원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회개의 출발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또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오늘 형들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액을 하고 메어 달릴 때 우리가 무시하고 그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 내용을 알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살피고 자신의 부족한 점과 자신의 죄악된 점을 발견해 내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저자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회개의 출발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왜 깨닫게 하시느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벌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근심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슬픔과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는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신다는 것. 무엇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의 형들이 그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지만 흉년을 당해서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인 줄 압니다. 그 다음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했어도 그것이 후회가 된다면,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제자들이 다니면서 전도한 내용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동생의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을 함께 곡식 사는 두 번째 여행에 보내기를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밑에 동생 막내 이 베냐민 함께 보냈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혹시 이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못 보내겠다고 하죠. 못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가지고 온 양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도 이제 베냐민을 동반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곡식을 사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동생을 만나고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이 또 다른 일을 준비를 하죠. 곡식을 다시 이제 자루를 만들어서 각각에게 자루를 맡기고 그 자루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뒤에 병사들이 쫓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은잔을 훔쳐갔다.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자루를 열어서 다 풀어보니까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때 형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유다가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 것을 보고 유다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의 형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 이 사건을 대입을 시켜보면 형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겠습니까? 오늘 유다가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베냐민을 원망하고 베냐민을 책망하면서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느냐고,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한번 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가 그 일을 행했으니까 너만 여기 남아서 종으로 살아라, 우리는 가겠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엎드려서 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왜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겠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잘못함을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이 이런 일을 당할 때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아니다. 베냐민만 남으면 되니까 당신들 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 유다가 다시 창세기 44장 3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우리 전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엎드렸던 유다가 요셉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하니까 그렇다면 이 베냐민 동생 대신에 내가 남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동생을 내가 여기다 두고 어떻게 가겠느냐고. 내가 동생 대신에 이곳에서 종살이를 할 테니까 이 동생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했더니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구나. 그때 하지 말 것을,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하고 끝나버리면 회개의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겠다, 나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습인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예수님 잡히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왔습니까? 죄책감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참 선한 사람을 내가 팔았구나. 돌아가서 내가 불의한 일을 했으니까 이 돈을 돌려주겠다. 무엇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후회했다, 뉘우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일에 대해서 뉘우침은 있었지만 회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가서 스스로 자살해버렸어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뉘우침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뉘우침은 회개의 전 단계지 회개의 온전한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겠느냐. 이후로 그가 변화되었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돌이키라, 그것이 회개라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고 나니까 회개의 열매가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
도적질한 사람은 그저 도적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적질한 일에 대한 온전한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 회개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아울러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 그저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해야 한다, 나 회개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마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용서를 약속하시지 않으셨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용서 받을지도 모르고 용서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내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고 들겠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겁니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의 죄를 도말해버렸다고, 내 등 뒤로 너희의 죄를 던져버렸노라고, 이미 던져버렸노라고, 이미 용서하셨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용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고, 주의 일에 내 영혼을 드릴 수 있고, 주의 일에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그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가 팔아버렸던 그 요셉, 애걸 하고 매달리던 그 동생을 무자비하게 끊어서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아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용서하였노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들을 안고 입맞추면서 용서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동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동생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형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직접 가지는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셨는데 내가 죽더라도 요셉아 너 형들 용서하고 해를 끼치지 말라 그렇게 전했다고 아버지 유언을 빙자해서 그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요셉이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의 용서를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안고 목을 어긋맞게서 입을 맞추고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가족과 아버지의 가족들 내가 이제는 책임지고 여기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들도 요셉과 화해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의심한 겁니까? 요셉이 용서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겠느냐.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죄책감 때문에 아직도 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마음에 걱정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문제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정말 천국 갈까? 그러나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거꾸로 되었죠. 거꾸로 되었어. 오히려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위로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내가 당신들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확실하게 용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용서는 번복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이 번복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변함이 없고 하나님 한번 용서하신 것은 절대로 번복하심이 없는 온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용서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용서를 믿는다면 회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죄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고 나니까 용서받고 나니까 평안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쾌하게 하는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팥중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혔던 손해를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고요.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음을 불신앙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복음 전함에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경건의 생활이라 그런 말 많이 하죠. 경건의 생활. 무엇이 경건의 생활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말씀 많이 상고하는 것, 찬송 많이 부르는 것, 그것이 경건의 생활입니까? 아니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경건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이루어질 때 경건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경건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회개를 잘해야 된다. 회개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때 그게 경건의 생활이고 그게 경건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나를 날마다 죽인다고 말이에요. 순간순간 죽인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 마음속에 일어난 그런 욕심들을 죽이는 것, 그걸 죽이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삶이요, 그것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마침입니다. 마지막이 회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심판대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짓고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고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그때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감출 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감추어질 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회개로 맺는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회개는 신앙생활의 과정이요, 회개는 신앙생활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회개를 잘 하고 있는지, 내 회개의 부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내 부족한 부분, 내 잘못된 부분, 내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누가 보든지 간에 참 경건한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진실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또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 때문에 늘 범죄할 수밖에 없고 또 늘 범죄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를 약속하시고 또 용서의 위로를 더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